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잘 오셨고요. 아, 이 암송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예, 사도행전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네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회의 15장 28절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 266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편지 한 두 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우리 어느 여선교회에서 1년 동안 지난 한 해 우리 예술대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립준비 청년, 몇 년 전에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지요. 복지시설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나다가 이제 18살이 되면 이제 조금 돈을 나라에서 쥐어주고 독립을 해야 되는 가족이 없는 그 청년들을 보고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한 선교회, 여자 선교회에서 우리 예술대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 4명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 청년들 중에 몇 명이 감사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 중에 2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를 생각해 주시며 반찬을 준비해 주신 그 시간과 마음이 제게는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립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밥 한 끼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꾸준히 반찬을 챙겨주셔서 오늘은 뭘 먹어야 하지? 라는 부담이 줄었고, 그게 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단순히 반찬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함께 받은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이어진 그 수고 덕분에 마음이 덜 지치고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권사님들께 받은 마음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저희를 위해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달 반찬을 받을 때마다 단순히 음식만 받아가는 게 아닌 저희를 챙겨주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것에 대한 따뜻함도 함께 받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요리들인데도 정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더욱 감동이었어요. 권사님들의 사랑 덕분에 그동안 든든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 사랑이 저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받는 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이 마음을 기억하며 지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하신 분들 정말 큰 일 하셨습니다. 너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엄마가 해준 반찬 먹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정성이 담긴 것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신 그 반찬을 보고 참 이렇게 이 세상에도 어른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어른입니다. 잔소리하는 게 어른이 아니고요. 품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게 어른이지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하셨다.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참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여러분 선배들이 준 것 같아요.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만 잘해도 나중에 사회생활 잘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실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 집에 있는 두 여자분께서 극구 말리셔서 제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주 전에 우리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우리 멜라니 은지 멜라니 2년 밀라니 밀라니라는 인도네시아 자매가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원래 주중에는 포항에서 알바를 하고 우리 대학원에 오기 위해서 주말에 와서 우리 은지가 고생이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은지가 자기 방에서 2년 동안 밀란이 이렇게 숙소 자기 방 내주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밀란이 공부 다 마치고 근데 몇 주 전에 밀란이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공부 다 마쳤습니다. 목사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일 예배 마치고 보자. 근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선물 안에는 뭐 페레로 로쉐도 있고 뭐 초콜릿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큰 선물이 2개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 우리 아내 거 빨간 거, 이상한 막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막 무늬가 막 금방 무늬가 들어 있는 아내가 집에서 딱 입고 좀 이상하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와이셔츠 딱 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하기 좋게 뉴스에 보통 이렇게 동아시아 아세안 회의하거나 마지막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들 사진 찍을 때 화려한 문양의 있잖아요. 그런 와이셔츠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걸 받고 나서도 이거 언제 입을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입을 데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것을 입고 하려고 제가 교수 목사 교수 수련회 할 때 제가 입어야겠다는 은혜가 임했어. 제가 이걸 꼭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12월 31일에 집에 가서 우리 아내 앞에서 이거 빨리 다려주세요.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입었는데 우리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했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을 꺾고 제가 이제 안 입었습니다. 제가 입으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왜 입고 싶었을까? 이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밀라니의 마음 때문입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섬김을 받을 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것도 대충 그냥 인사하고 넘어가지 않고요. 밀라니는 정말 여러분 같은 선물 받아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 느껴지잖아요. 정성이 담긴 선물. 비싸고 안 비싸고 문제가. 밀라니의 선물을 제가 탁 받으니까 야, 얘가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인사가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참 남고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정말 마지막에 헤어질 때 조금 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그 만남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밀란이 떠나가도 제 마음속에 밀란이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생각이 계속 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 잘하자. 제가 이거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유태준 목사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다 그치 우리? 그래 마지막 헤어지는 우리 또 졸업생들이 목사님한테 선물했나? 선물했나? 마지막을 잘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진심으로 해야 그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인간의 예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고 싶었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여러분 섬겨주신 우리 여전도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 미국 경제지인 포브스지라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이 포브스지는 자꾸 막 등수를 매긴다고 그래요. 뭐 세계 몇 대 무슨 부자. 이게 이 잡지의 특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포브스지에서 어떤 그 글을 이렇게 했는데 그 글의 그 제목이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를 말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와 충성심의 종말이라는 그 기사를 이 잡지에서 이렇게 냈대요. 이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의 그 직장관을 이렇게 이 글에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밀레니얼 세대는 충성심이라는 개념을 모른다. 그들은 가만히 머물면 몸이 으깨질 것이란 생각으로 개구리처럼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 다닌다. 이게 MZ세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MZ세대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사회의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충성 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충성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성 그러면. 그러나 성경은 충성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충성 이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건 형용사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는데, 이 충성이 이 원어로 뭐냐?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말에는 어감이 충성과 믿음은 좀 다르지요.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충성, 믿음 같은 거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충성, 믿음, 신뢰, 그리고 의리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성경 관점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사람인가? 나도 불안하고 그 사람도 불안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다 좀 다가오십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의 문맥,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맡은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뭐를 맡았을까요? 1절에 나오지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람들에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요? 여러분 포함되지요? 포함되지요? 예.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 실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교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몸이 건강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은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질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이다. 충성이다. 실력 아닙니다. 설교 아닙니다. 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너 참 일 잘했다. 너 실력 있네. 이게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 일 참 잘했다. 너 능력 있네.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실력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력이 아까워요. 우리는 실력이 아쉬워요. 왜?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잘하였도다. 너 실력 있네. 말씀 안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중요합니다. 실력보다 충성이 중요하고, 빠릿빠릿한 것보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실력이 있을수록 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을수록. 다음으로, 자, 그러면 충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충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자꾸 판단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건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그와 관련된 비유를 하시거나 스토리를 들려주시거나 관련된 설명을 하시지, 우리가 보는 조직신학책처럼 개념을 딱 정리해서 주는 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도 보십시오. 충성이 무엇이냐? 충성은 특히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맡아서 전하고 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사랑으로 영혼과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충성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람을 향한 충성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람을 향한 충성, 이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충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나는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람을 향한 충성은 반대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고린도전서의 전체 구조 속에서 큰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분열, 음행, 우상숭배, 은사,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4장씩, 2장씩, 3장씩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큰 단락이 이루어지는데, 충성을 이야기하는 이 4장의 말씀은 큰 단락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분열을 다루는 1장부터 4장의 단락 속에 들어있어요. 분열을 다루는 맥락 속에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바라보자는 충성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감이 잡히시죠? 3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분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충성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분열은 하나님과의 분열이 아닙니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나님과의 분열이 아니고요, 인간 지도자들 중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분열이 일어난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1번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분열이었는데, 이 분열은 충성된 사람들이 부족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툼이 많았어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은사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싸워요. 성경을 잘 아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워요. 굉장히 영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겉으로 보면 천사 같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싸워요. 싸워요. 사랑 없어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입니까? 정말 영적인 공동체 맞아요? 영적인 게 도대체 뭐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충성된 사람이 부족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고, 은사 가진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충성된 사람들이 부족해. 그러면 교회는 깨져요. 교회는 깨져요. 여러분, 많은 은사들을 구하고 많은 실력들을 구하기 전에 충성된 사람 됩시다. 충성된 사람 됩시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요, 충성 없이 능력과 은사만 가지면 자기 혼자 살고 교회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져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요,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지요? 굉장히 개혁적인 것 같지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3장 23절에 잘 아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무슨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앞절과 뒷절을 일부러 같이 보여드립니다. 앞뒤를 보시면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종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그 주인은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일부러 말 안 해요. 주인의 어떠함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다 저마다 종의 위치로 살지 않습니까? 꼭 직장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종이 아닙니까? 집에 오면 자식들한테 종이잖아요. 우리는 배우자한테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떠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종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또 그 일을 하느냐?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하듯 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이 원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하나 된 마음일까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 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의 인격 존경할 수 없어, 충성 안 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면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건 신앙 없는 사람들도 다 해요.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다 해요. 그건.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사회학적, 정치학적 관점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성경 외에 다른 정의의 기준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한 말씀만, 한 구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문자 뒤에 스며 있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사람을 향한 충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가장 불편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 이 충성하라는 말씀 전하시네. 아이고, 참 목사님 참 궁색하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자기한테 충성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 안 제가 그 정도는 민감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여러분. 압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여러분이 떠올랐고, 그리고 제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역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재료로 해가지고 저에게 충성하세요 라고 말할 용기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압니다. 저는 리더로서 결격 사유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저는 리더로서 결격 사유가 많아요. 저는 리더십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리더로서의 자질과 인격과 그런 것이 제가 리더로 살아가면서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느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우리 교역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칩니다. 실망하십니다. 저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제 자신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지난 목사교수 수련회에서 참 목회를 정말 크게 너무 참 멋있게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와,
제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목사가, 리더가 하나님께 딱 충성되면 성도들도 목사에게 충성한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조금 잠시만 들었고 바로 이어져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내가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문제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이 문장이 너무 참 영적이고 너무 좋은 깨달음이지만 저에게는 참 괴로움이었어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람을 향한 순종은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저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족한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의 원어는 이게 형용사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명사는 아까 말했던 피스티스이고요. 그런데 이것의 뿌리가 뭐냐면,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피스토스의 뿌리가 되는 말이 뭐냐면 페이토라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설득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9장 4장 2절에 나오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설득된 것입니다. 설득된 것입니다. 요 분석을 근거로 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충성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행위로서의 충성과 설득된 충성이 있다. 두 가지를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은 설득된 충성이지 행위로서의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충성은 무엇이냐 하면, 속은 안 그런데 겉에서만 충성하는 거예요. 겉에서. 속으로는 충성하는 마음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겉에서만 예 하는 거예요. 행위만. 사회생활 잘해야 되니까 행위만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충성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 잘 보는 충성, 안 지키는 충성,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된 충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설득된 충성. 자, 그러면 설득된다는 것은 누가 나를 설득하는 게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나를 설득하고 나는 설득을 당해서 충성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나를 설득해야, 무엇이 내 영혼을 설득해야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았던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하는 모든 이 행위와 나의 하는 모든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칭찬과 판단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득을 당해서 사람들에게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충성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언젠가는 여러분 상처받아요. 언젠가는 상처받아요. 오래될수록, 가까이에 있을수록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자주 교제해야 돼요.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설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설득이 되어야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충성하는 교회,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리더십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상처받아요. 1000명, 2000명, 그 중에서 여러분 99%의 구성원이 그 리더를 사랑하고 존경해도 1%가 배신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리더십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리더십 자체는.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을 때 사람에게, 사람의 모습으로는, 리더십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상처받아도 다시 충성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에서,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자주 경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좋지요? 예, 좋지요. 우리도 좋은 거 아십니까? 우리도 좋아요. 우리 한 교육자님이 그래요. 참 솔직해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실은 최근에 기도의 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일한다고 말이죠. 또 뭐 예배 드리고 뭐 금요기도회 하면은 교역자들이 막 뒤에 주로 있잖아요. 있으면서 뭐 합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막 왔나, 이거 은혜를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기도줄 놓쳐버리고 기도 시간에 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교역자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 또 아시죠? 우리 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 교역자님들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갑니다. 10시 반까지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기뻐요. 여러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여러분의 리더들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요. 은혜의 강가로 계속 가까이 가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님
하지만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으니 주님께서 날 위해 사셨기에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게.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으니까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충성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설득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할 때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사람보다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약함 똑같아요. 똑같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에 내가 설득당하여서 주님, 내가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 불안함을 조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충성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판단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크고 가장 좋아 보이게 하여 하나님,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판단이 나에게 더 강하게, 나에게 더 크게 하나님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풍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내 속에 부글부글거리죠. 나는 이래 안 살아왔다. 예수를 믿어도 뭐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떻고 사랑이고 관계없이 나는 내 성격이 원래 이렇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안에는 우리 좀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삽시다. 사람에게 상처 덜 받고, 왜? 우리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이 우리를 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사람의 연약함이 나한테 덜 아픈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작은 충성을 드렸지만 주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나의 작은 충성에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자주 만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자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바라보고 누리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이 나의 본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의 말씀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위로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망의 근거로 내 가슴 속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천안과 또 올해는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우리 학교와 교회와 또 우리 예술대, 우리 신대원, 우리 교회 다 힘을 모아서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롭게 더 접근성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신실한 신학생들이 길러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길러져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양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백석학원 50주년 되는 날, 50주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풍성한 은혜로 정말 괄목상대한 이런 성장을 일으켜 주셨는데 다가오는 50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더 힘차게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백석학원, 우리 백석총회,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로 지역교회로 또 우리 교회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대원 신학원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양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갈 줄 알고 영혼들을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나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신실하고 충성된 영적 지도자들이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교수님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술대학교와 우리 신학대학원과 또 아버지 8개의 우리 7개의 대학원과 그리고 하나님 신학원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그 따뜻한 눈빛이 하나님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해주는 어른들이 있구나.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나를 생각해주는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학원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 직원분들을 통하여서 어른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른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학원 전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 아버지요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주자주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어떤 책을 잠깐 읽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는 몰랐대. 근데 하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것 성령께서 방문하시면 다 됩니다.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리바이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의 주님이여 리바이벌 영적인 부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땅에 주님께서 평양에서 원산에서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사. 이 한반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백만 인구 구령운동으로 하나님 먼저 갔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 일제의 탄압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이 6.25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사그라들려고 했던 하나님 그 믿음의 불꽃을 다시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통곡과 탄식과 눈물을 드리며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였던 우리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열방을 다시 복음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민족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오 하나님 아버지여 쇠락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동성이나 가족이면 우리 손을 한번 좀 찾아가셔서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찬양을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봤잖아.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해야지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을 당해야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져.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저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함께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더 자주, 더 풍성하게 주님 예배 때마다, 이 기도회 때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의 잠깐만요. 우리 미안한데 우리 교육자님들도 손잡았으면 좋겠지요. 우리 마이크 옆에 내려놓고 목소리는 뭐 제가 크게 할게요. 자, 우리 또 내려놓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손잡고
교육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서로 잘 지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머리 돌리지 마시고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옆에 손잡고 다 이렇게 얘도 손잡고 같이 손잡고 우리 다시 내 주의 은혜가 한가로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가 한가로 내 주의 은혜가 한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가십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그리고 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신년 특세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금요 기도회까지 그래도 행복합니다. 표어 이거 제가 지었지만 너무 잘 지었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신년 특세 때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탁 새겨지면 1년 너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가 아니고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특세 때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인성아, 현성아, 예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 나와라잉. 알겠지? 방학이잖아. 방학 아이라도 다 나와. 학교 와서 졸아. 졸면 되나? 하여튼 나와. 우리 다음 세대 다 나오고 특세 때도 우리 강대상 올라와서 기도하자. 알겠지? 알겠지? 우리 여러분들 특세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서 뜰까?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기도 제목이 자꾸 멀어질까? 뜰까? 방법이 하나 생각나.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제자나 자녀나 친척이나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취직 안 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결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손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가 간절해질 것입니다. 질병에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뜬다고요. 기도가 관념이 돼버려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적어놨어요. 한 명씩. 취직의 문 누구, 이름 못 밝힙니다. 결혼의 문 누구, 태의 문 누구, 제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써놨어요. 이 기도 제목이 오늘은 저에게 관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신년 특세 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셨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인섭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운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문,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신년 특세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